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로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못섬에 유배되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로마의 박해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심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을 적어 어디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곧 당시 로마의 속주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로마의 박해와 세속적 유혹으로 인해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낸 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 그리고 충만,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7교회는 단순히 과거 7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편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난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며 고통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영광을 지니신 왕이자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먼저 13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왕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왕이며 제사장이십니다. 14절에서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한 존재, 곧 무한한 지혜와 권위를 가진 분임을 상징합니다. 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곧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심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15절에서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모든 악한 대적을 짓밟으시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음성은 많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음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별은 교회의 사자, 곧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권이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곁에 서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박해와 세속적 유혹,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진정한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의 풍파와 핍박으로 인해 그 불꽃이 꺼질 듯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친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은혜의 연료를 공급하시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지금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교회를 신원하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에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며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돌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의 곁에 서 계신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과 연약함 중에 있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승리자이시며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경각심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고난을 견디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음행과 세속주의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신앙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속박 아래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화평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혹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함 가운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평안,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